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 있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나가면 어떤 사람이 제일입니까? 얼짱 몸짱입니다. 요즘은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운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누가 제일이라고 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누가 제일일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 있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즉, 이 땅의 축복은 믿음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도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어느 날 사도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사도들에게 좀 알지 못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를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즉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말씀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이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두 가지, 세 가지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또 조금 더 어렵고 지킬 수 없는 행편 같은 지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무익한 종과 같은 자세를 가지면 믿음이 자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익한 종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은 주인의 모든 명령을 다 행합니다. 첫째, 종은 주인의 모든 명령을 다 행합니다. 예수님은 밭을 가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곧 앉아서 먹으라 하지 않고 주인은 오히려 그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해야 된다면서 지금은 힘드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밭 갈고 양 치는 것은 하겠으나 주인의 식사 시중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사는 시대는 종살이 하는 분들이 계셨지요.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결코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명령만 할 뿐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직 명령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내용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보면 모두 명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도 오늘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아야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십계명도 하라 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하면 좋겠다, 하지 않으면 좋겠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라 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도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종의 자세로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므로 이 명령을 지켜야 영생인 것을 아는 거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무익한 종이라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그 명령이 내 형편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는 명령들이 지금의 내 형편으로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만 이때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종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면 이 모든 일을, 이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명령에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네 하고 이 명령을 지켜야 이 땅에서도 사는 역사가,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얻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강야 같은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요구하면 나는 지금 더 바쁩니다. 그렇지만 종이기 때문에 자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요구하면 여러분은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를 요구하면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요구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 형편과 내 생각은 버리고 교회의 형편과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이해하는 자세가 무익한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익한 종의 자세로 내 생각과 내 뜻은 버리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뜻을 내세우지 마시고,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와도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여러분이 마음을 상하시면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편과 처지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상하지 않는 이것이 종의 자세인 것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무익한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둘째, 종은 사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 두 번째는 종은 사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을 자기 포도원에 일하러 보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처럼 품꾼은 돈을 받기로 주인과 약속을 하고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약속한 시간이 되면 일을 맞춰줘야 하고 또 약속한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은 품꾼과 다릅니다. 종에게는 일을 언제까지 하라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주인은 종이 일을 하고 나면 돈이나 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은 종이 자신의 명령대로 다 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뭐 상을 받거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정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였다고 해도 대가를 바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입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한다는 것은 고맙다고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은 종이 힘들게 일했다고 그 대가로 돈을 주거나 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수고했다, 고맙다, 인사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품꾼이 아닙니다. 종은 아무리 주인의 명령대로 다 행해도 주인이 어떤 보상을 해주리라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순종하면 곳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익한 종은 이런 보상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복을 주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더 섬길 수 있는,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 즉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28장 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듣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종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종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례를 주인이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주는 사례보다 더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 이런 복을 주실는지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아직 안 오지? 아니, 저 사람은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저는 축복이 빨리 왔는데 나는 이 명령을 지키는데 왜 안 오지? 이런 오묘한 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빨리 임하는 것 같은데 내게는 아직도 더디 임하는 이런 오묘한 일, 이런 오묘한 일, 빨리 주고 늦게 주고, 우리 생각에는 빨리 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다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내게는 빨리 안 오지? 왜 저 사람은 빨리 안 오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속한 일은 하나님께 하시도록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우리에게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생각에는 지금 주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해가 될까요? 가장 좋은 때에, 마침 맞는 때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즉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지만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일한 대가를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일한 대가를 언제 주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 오고 또 교회 각종 행사에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실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도 모르고 성도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의 종이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품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세로 일할 때, 즉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지를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품꾼이 아니고 종이라는 말씀을 깨닫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즉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종은 말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들도 무익한 종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다 행하였다고 자랑하지도 말며 어떤 대가가 없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원망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게 되어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자랑도 원망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 마땅한 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아무 사람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서운해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정말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교회를 먼저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용사는 여호와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의 고난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셔서 믿음이 자람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영생 얻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라 명령하셨으니 명령을 받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결코 자랑하거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망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사도들의 요청에 무익한 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익한 종은 주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런 종의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그 큰 믿음에 해당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이 땅에서나 저 맹세한 땅에서나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